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편지 전반부입니다. 믿음을 지킨 칭찬이 있고 그러나 첫사랑을 버린 꾸중이 이어나옵니다. 2절에 있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하는 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아니고 네 행위 곧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래서 그 행위라는 말 속에 사실은 수고와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능동적인 신앙상의 능동적인 특성을 가르치는 말로 쓰인 것 같고 인내는 수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그 특성으로 쓴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수고한 것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몰아낸 것,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책임을 진 것을 말하고 또 인내는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런 수동적인 신자된 본분을 지켜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 나오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하는 이 거짓 사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거짓 사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뻔한데 12제자가 뻔한데 거짓 사도가 있을 수 있겠나 싶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 예수님의 교훈이나 일으키시는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복음에 참여하고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식구가 되어 12제자에 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지켜본 자들이 복음 전도자들로서 자원하여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이 12제자 빼놓고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만 해도 그렇죠. 바울은 12제자에 끼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늘 사도 바울 그러죠. 또 예수님의 동생된 야고보, 또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을 다 당신은 사도라고 불렀고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불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당시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대접도 받고 인기도 얻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된 자들도 생겨나게 됐고 또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지켜보고 열심을 가졌지만 어느 부분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난 자들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장로들을 에베소 청에다가 유언을 하면서 이제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거짓 사도들, 저들의 잘못된 것을 시험하여 저들을 그 거짓된 사도라라고 지금 쫓아낸 당시의 주된 그 논쟁거리들 혹은 그 잘못된 당시의 풍조는 뭐였냐면요, 디모데 전서 4장 보시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당시에 그 제일 흔했던 초대교회 기독교의 신앙을 제일 그 혼동시켰던 그 헬라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의 그 가장 주된 그 사상은 정신은 옳고 물질은 악하다 하는 이원론입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 말하자면 이 세속적인 것을 그 원리와 내용으로 세속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속하는 것, 세상 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을 악한 것이라고 정죄한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혼인도 금하고 음식 먹는 것도 막고 금욕주의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또 하나 더 잘못 변형이 되어서는 그 영지주의의 또 한 첨단 부류는 우리의 본체는 정신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의 본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 내 본고지는 정신이다. 이런 또 아주 말이 안 되는 또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같은 우리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 6절 이하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설명할 때 좀 더 이 문제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전체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느냐 할 때 그 앞에 것들 때문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 뭐예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이 싸움. 참 어려운 것이죠. 교리적 진리와 그 순수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싸우다가 그만 사랑을 다 놓치고 마른 겁니다. 이게 어려운 싸움이죠. 진리를 밝혀야 되는 것과 그러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 문제. 우리 그 옳은 문제를 할 때 사람이 실수한다고 늘 그랬죠. 누가 제일 골치 아프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니까요. 옳으면요, 무례해진단 말이에요. 방자해져요. 본인이 몰라요. 옳으니까. 똑똑하면 거만을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경멸해요. 그걸 본인이 모른다고요. 답답하거든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평생의 그 병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똑똑한 병.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죠. 똑똑하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한데 웃고 얘기하는 사람은 답답하면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부목사는 박동준 목사였습니다. 그 좀 다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유용했느냐가 아니라 저는 그 날이 선 그 칼이었기 때문에 칼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박동준 목사를 만나보니까 박동준 목사는 칼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칼을 이렇게 꽂아야만 들어가는데 이 선수는 그냥 어디다 꽂아도 호박같이 집더미같이 아무데나 꽂아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한텐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 앞엔 도움이 별로 안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베이지 않게 되고 남 앞에도 칼을 덜 빼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지금 칼 없는 칼집이 돼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녹음에서는 빼주십시오. 와서 현장을 들은 사람하고 테이프 듣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억울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옳고 그른 싸움을 해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알았고 지켜냈습니다. 그 틀린 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안 하는 게 뭐죠? 시비가 걸리고 싸우게 되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안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뭐 이기면 누가 무슨 메달을 줘요? 뭐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그 정성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뭐 여기뿐인가? 딴 데 가고 말지. 뭐 가까운 데 봉은사도 있고 또. 그거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함인데 진리나 믿음은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이 얘기만 알아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십자가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언제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구중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지켰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자를 처벌하고 몰아내는데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과 그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믿음의 진수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남아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진리를 지켰는데 왜 사랑은 없어졌느냐 이겁니다. 그게 도대체 뭘 지킨 거냐 이거죠. 뭘 지킨 거냐. 이해하신다. 이게 말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행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2개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 가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도 시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비로소 말세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동등하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상 제물 먹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 신이고 세상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신이지 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지식을 못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제물을 먹으면, 다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그가 생각하기를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한 분 또 하나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지 마라. 지식이 다가 아니다. 그 지식을 사랑이라는 내용과 힘과 목표로 써야 된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1절 다시 보겠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뭘 아는 줄로 알고 있죠? 맞다 틀리다를 알고 있는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맞게 만들고 틀리지 않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옳고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옳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을 위하여 심판으로나 또는 자유로나 내가 사양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제가 읽은 책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은 무차별적인 애교가 아니다. 아무 보거나 희죽희죽 웃으면 미친놈 취급을 하지 사랑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나 좋다라는 혼동이나 무질서나 타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와 진리와 의와 거룩 이런 요소들을 가집니다. 왜요? 그것은 영광과 완성을 향한 고급한 열정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로 가지는 거예요? 나도 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이웃도 거기에 가지는 거예요.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을 논할 때 바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설명 한번 했었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것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본체란 말이에요. 능력이 본체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 본체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라 그랬죠. 나는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사랑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본체라고, 본체. 4절 이하는, 그리고 이건 사랑은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것이다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를 위한 것이니까. 상대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상대의 뭘 위해? 상대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완성을. 그러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상대방이 틀려 있고 상대방이 모자라 있는데도 그냥 좋다 틀려도 좋다 하는 혼동과 무질서로서의 타협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이 지금 부족한 것을 완성이 되기까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여 그를 끌고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리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채울 내용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보시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저들의 거짓 가르침을 공격하고 저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진리를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우리 믿음의 내용을 지켰습니다. 지킨 게 뭐예요? 십자가여야 되잖아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여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우기잖아요. 우겨서 싸움이 됐다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틀린 것을 확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평생을 떠든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그래서 기어오르더라고. 눈 똑바로 떠. 그래서 봐. 성경을 보자고. 폈어. 봐. 당신도 펴봐. 자, 요한계시록 23장 있지? 계시록 23장에 너 까불지 마. 있잖아. 너 까불지 마. 그랬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비볐어, 그냥. 이걸 평생을 한다고요. 내가 맞았어요. 왜 맞은 걸 갖고 싸워요? 상대방의 틀린 걸 고치려고. 고쳤잖아요. 기뻐해야죠. 이걸 평생을 죽은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녀. 평생 잘한 게 몇 개 없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군대 가서 빠따 맞을 때 도망쳐서 한 번 안 맞은 거 자랑한 거 하나 하고, 몇 개 없다고. 밤낮 그걸.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큰 소리 칠 게 없죠. 고쳐야 되는 거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쳤으면 되는 거죠. 이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요체예요. 이거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도 없어요.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문제로 골치를 앓는 겁니다. 모두가 이 문제로 실패를 하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열심을 냈는데 사랑이 없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사랑이 식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자고 하는 건데, 많은 봉사를 했으면, 많은 희생을 했는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이 우리나라도 그 일을 겪었지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로마 압제하의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작된 초대 기독교회의 3대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핍박, 이단, 분열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이단이 없습니다. 평화로워지자 이단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자 사이비가 많이 생겨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분열은 왜 일어났느냐? 핍박기에 누가 타협했느냐? 누구는 믿음을 지켰느냐? 이 문제로 끝나고 나서 나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모든 것을 감수했는데 조웬수는 그때 변절하고 편하게 살고 얹혀 다니다가 이제 다시 기독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서 다시 대접을 받니 같이 못하겠다 이거죠. 한국교회가 그걸 겪었어요. 핍박기에는 이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참된 신앙이 아닌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많은 핍박기를 거쳐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긴 했지만 이 남한 땅에서 기독교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창기 예수 믿으신 분들, 일제하에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많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많이 순교도 하시고 또 할 수 없이 변절도 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걸 그 고문을 이겨낼 장사가 없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만한 장사는 없답니다. 신앙이 좋으면 물론 이길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절하기 전에 그만 먼저 죽었다 이겁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영웅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하며 사람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짓과 자기의 그 꼬라지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까지 올 필요도 없이 소크라테스가 그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기독교 입문 필수 교양 과목에서 다루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럼 우리는 바로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늘 놓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사랑은 없어지는 겁니다. 날이 서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왜 그래요? 옳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옳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옳다는 거냐고요. 기독교의 신앙을 그 요체를 지키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진리를 지켜냈는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왜 죽었다 그랬어요? 응? 어른한테 말대답해서 죽었잖아요. 옷다 대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신앙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난합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는 비밀입니다. 저는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잘나다 보니까 이 많은 연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연애를 하고 깨질 때마다 다시는 내가 마음을 안 열리라 이렇게 자꾸를 올리죠. 사랑이 깨지면 왜 태양은 빛나는지, 왜 눈은 오고 지랄인지 모든 게 다 지옥이죠. 누굴 이제 또 좋아하게 돼요. 그럼 갑자기 바퀴벌레가 뛰어가도 그게 싱싱해 보이고, 티끌이 날려도 눈이 오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본 것 같이 굴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것은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바닥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라. 이게 뭐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 난 요새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김용목 씨하고 나 굉장히 비슷해져. 이게 답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좀 더 매너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렇죠?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내적인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을 하면요, 저 연애할 때 저희 마누라가 어딜 가는데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 이놈 마누라가 제 팔을 베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남보다 일찍 50견이 왔습니다. 저는 그 팔을 그때 뺄 수가 없었어요. 팔이 부러져도 좋았으니까. 그게 사랑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로 알고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 뺨을 대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강제적인 요구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 도대체 어디서 놓쳤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한국교회는 이런가 아닌가?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반대해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야 맞아요. 안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떠들썩한데 우린 다 식어 있잖아요. 다 식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불 꺼진 연탄재가 됐나? 생각해 보기로 하자고요. 회개하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틀렸냐고요? 십자가를 놨다니까요. 예수님을 놓고 세상 앞에서 제일 세상적인 보상과 무기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십자가와 바꿔 먹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고와 이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본분을 위하여 그 책임과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첫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복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된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지위와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과연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복과 그 자랑과 신자된 모든 영광들을 누리며 비추며 나누며 결실하는 신자된 자랑들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